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 말씀으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에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4가지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래대로 뜻이라고 하면 부자다, 아주 큰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의 유력 인사였던 가정인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그녀의 그 성품을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온정을 베풀지요. 그가 거처하고 마음껏 선지자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봐서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을 부자라 또 큰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참 애석하게도 자녀가 없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왕도 알고 또 여러 고관들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여인이 자기 민족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 유력한 인사가 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지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쌓으려고만 하는데 이 여인은
제가 이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제안하는 내용을 거절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게하시에게 시켜서 알아보라 라고 하자 게하시가 말을 하죠. 참 해석하기에도 그 집안에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자손이 있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그 귀한 여인에게 1년 후에 자손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마도 늦둥이겠죠. 늦게까지 자녀가 없었던 거겠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커가지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면서 부모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까지 쫓아가는 그렇게 잘 성장을 하였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뭐 머리가 아프다고 열병에 걸렸는지 그만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여인이 취하는 행동이 어떠한가라는 것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남편을 부르고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 벗거지를 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죽은 아들을 눕히고 그리고 남편에게 빨리 낙타를 준비시켜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엘리사를 만날 때도 명절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찾지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만나서 이 하는 여인이 하는 행동이 정말 그 눈에 선합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제 종과 함께 낙타를 타고 갔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엘리사가 오자 그 낙타에서 내려서 그 발을 아는지라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지 아니하셨도다. 엘리사에게 그 영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에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라는 말은 뭐냐면 마라르라고 하는 것을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지금 그 달려와서 그리고 이 자신의 엘리사의 그 두 발을 안고 이 사람이 너무 슬프면 울음도 안 태우는 모양이에요. 그런 모습이겠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은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뭔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이 죽었음을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어땠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을 또한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해서. 이런 믿음으로 엘리사를 찾고 그 엘리사가 마침내 그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에?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확실해요? 정말입니까? 똑바로 쳐다보면 살짝 피해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 것은 너의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 자기의 주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 사람은 뭐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실지 아닐지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의 것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또 길을 갑니다. 어디냐? 길갈을 향해서 나가죠.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7년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갔을 때 그 밀가루 반죽 하나 이제 떡 빚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결국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아주 힘든 때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온지라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선지자 행도들에게 국을 끓이라고 할 때에 뭐 쌀을 줬다든가 뭘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갖다 국을 끓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국을 끓일 만한 재료가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 국을 끓여, 그러니까 먹어야 되긴 되겠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엘리사 선생님께서 장만하라고 했으니까 먹을 걸 장만하러 갑니다. 어디로? 들에 간 거죠.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들에서 호박을 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들어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놓고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 해석이 이 번역된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들포도 덩굴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이 열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포도 덩굴, 이게 이제 그 오렌지 같은 열매인데 크기도 노랗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다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이제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을 왜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왜라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기에는 먹을 것 같은 그런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걸 따가지고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까 이미 들에도 먹을 것은 사람들이 다 갖다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 남아있는 게 저게 꼭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인가로 착각하는, 배가 고프니까 또 그렇게 먹을 것으로 보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끓여서 먹다 보니까 그 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쓴 물이, 나쁜 물이 있을 때 거기다 소금을 뿌렸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쓰다,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것은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가루가 되었고 스스로 소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과 그 딸의 그 악한 행동을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숨겨져 있는 자를 숨겨놓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나를 돌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이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마치 구덩이에 빠진 짐승과 같아요. 그 구덩이에서 뭔가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펄펄 뛰지만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리 피하려고 하면 또다시 변종이 생기고 저리 피하려면 여기서 생기고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죽을 독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라고 해서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러한 아주 곤궁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그 어렵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들에 가서 먹으면 죽을 것도 먹으면 살 것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지형가에 눈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먹을 것만 뭐 조그만 것만 보면은 막 그냥 달려드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열매를 구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지경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주게 되었어요. 시골에 있으면 그 첫 열매를 많이 가지죠. 교회에. 네? 호박이 열어도 제일 먼저 딴 거 따가지고 고추가 열어도 첫 번째 따가지고 저희는 가요. 뭐 그게 이제 구약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굉장히 참 선하잖아요. 주의 종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뭐 그 주인이 얼마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박한 신앙 가운데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뭐 구약적이고 율법적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시골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봤고 또 부모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그러한 선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가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가져 한 개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인 거예요. 한 사람 먹을 20명이 먹을 분량 가졌으니까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다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하는 채소가 아니고 곡물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다른 뭐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곡물을 이제 한 자루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은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또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보면은 엘리사가 말할 때는
이 뭔가가 앞뒤가 안 맞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도 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국을 끓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지금 뒤에 보면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먹을 분량을 100명에게 나누지 않으니까 그 제자가 얘기를 하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었더니 어떻게? 먹고 남았다는 얘기죠. 우리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이제 가져오라고 하죠. 그러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 이거 갖다가 나눠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자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몇 등분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에게 12등분해서 주님께서 띄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것을 또 가가지고 각자의 가차리 집합 자리에 가서 그것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떤 것을 막 땜으로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떼어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서 하늘로 축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들에게 공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때 놓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지경이 놓였을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디아스포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70년이 다 되어도 아무런 구원받을 소식이 없을 때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과 좌절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는구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어찌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